무상과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바울은 자신의 문학과 철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멋지게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란 말을 듣고는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바울의 얘기를 더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바울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서둘러 설교를 마치고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헬라 문학과 철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지만 그런 지식을 이용한 설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교육을 받은 당대의 석학이었지만 그런 세상적인 지식은 전도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테네에서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아가야주의 수도였으며 지중해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 여기에서 운동 경기가 수시로 열렸습니다. 고린도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답게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가나안, 아시아 출신 선원들이 모두 다 거쳐가며 체류했습니다. 또 이들이 세운 이방 신전들이 도시 도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세운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전,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 신전, 수로보닉의 사람이 세운 아사로 신전, 부르기아 사람들이 세운 마그나 마터 신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고린도 광장 남쪽에는 대지의 여신이라 불리는 데메테를 위한 신전, 고린도 광장 북서쪽에는 태양신 아포로를 위한 성전, 고린도 해협 북동쪽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위한 신전, 고린도 광장 남쪽 아크로 고린도 언덕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를 대표하는 신전을 꼽으라면 단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고린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언덕에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무려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 여사제를 다른 말로 신성한 창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신전 제사 때 이 여사제들과 신전 안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음란 행위가 그 이교도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들의 예배 의식 자체가 그런 음란 행위니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신전 제사 의식에 영향을 받아서 음행이 아예 일상생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는 헬라어 코린티아 조마이가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하면 무슨 사람이냐? 저 사람 방탕한 사람이다. 성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서도 오늘날에도 코린티아 하면 고린도 사람 하면 방탕한 사람, 남봉꾼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가장 세속적이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거기서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로마의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이 항상 로마에서 소란을 일으키므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라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로 이주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과 그들은 생업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손에게 율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장래에 커서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게 했습니다. 어떤 랍비는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 아들을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랍비에게 율법을 교육받을 때
짐승의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막 제조업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바로 한동안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며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후에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을 위한 헌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성도에게 헌금한 것을 실라와 디모데가 전달해 주므로 그때부터는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의 생계를 해결했지만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보내주므로 그때부터는 말씀 준비에 전념하며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멋지게 설교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만 당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세상의 문학이나 철학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목이 터져라 설교했지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그를 비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다 털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것은 다 너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자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들 스스로 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지 만민을 믿게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스스로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까?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할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바울은 주님의 이 가르침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하자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옷을 털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를 찾아가 그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 유스도 집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의 회당 옆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옆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언제고 그를 해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겉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옷에 먼지를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호기롭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바울도 인간인지라 두렵고 떨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오노라. 여러분 바울이 항상 담대했을 줄 알죠. 항상 자신만만했을 줄 알죠. 바울도 인간인지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직후부터 박해는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바울을 광죽에 담아 성 밖으로 내려줘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저 배신자, 우리를 배신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니.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다니. 바울부터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믿는 형제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내쫓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과 함께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루스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실제로 바울을 돌로 치고 얼마나 돌로 많이 쳤던지 그가 거반 죽게 되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내다가 갖다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내쫓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유대인들이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와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이미 많이 받았던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테네에서도 전도의 열매를 별로 거두지 못하고 조롱만 당했고 고린도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비방하자 바울은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첫째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주님은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종도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매일 나는 환상을 보는데요. 매일 꿈을 꾸는데요. 개꿈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중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생에 여러분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매일 만나는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바울도 항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는 항상 바울이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좌절했을 때, 낙심했을 때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전에 바울이 아시아 선교계획도 실패하고 비두니아 선교계획도 실패하고 드로아에 내려가서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주님 우리를 가장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가 강하면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영의 귀를 막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때는 세상 재미에 취해서 교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쓰디쓴 실패를 맞고 왔을 때, 가정 문제로 남모르게 혼자 울고 있을 때, 자녀들 문제로 가슴을 치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억세의 고난을 만나서 내 자아가 깨어졌을 때,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찾게 됩니다. 그때는 교회 나와서 눈만 감아도 눈물이 쭉 흐릅니다. 기도하려고 기도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난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억센 고난을 만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친 파도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지만 그 거대한 광풍 앞에서 그들의 항해 기술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들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어찌할 수가 없자 이제 죽게 되었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폭풍 가운데서 구해주시러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폭풍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이제 죽게 되었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이 주님의 음성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정말 억센 폭풍을 만나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 한마디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에 모시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바울에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가 그를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당시 로마 제국은 점령지의 사회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전통에 최대한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종교 분리 원칙을 지켰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민감하게 처리했지만 종교적인 문제, 그 지역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당국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종교 분리 원칙에 따라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겨서 어떤 경범죄나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기가 재판하겠지만, 유대인들의 교리인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명칭,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자기가 재판하지 않겠다면서 그들의 고발을 아예 기각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바울을 재판해서 바울을 옥에 가두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되고 총독이 유대인들을 냉대하는 것을 보자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헬라인들이 쓸데없는 일로 고린도시를 시끄럽게 한다면서 그 고발의 책임자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장 소스데네는 바울을 고발하려다가 오히려 헬라인들에게 동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지켜주시고 복음 전파를 회방한 소스데네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따라 입술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경에 처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수석 총리로 세워서 나라 전체를 그에게 맡겨 나란 일을 다 그에게 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어찌하든지 그 자리에서 찍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아무리 그의 비리를 캐려고 뒷조사를 해봐도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자 원수들은 그의 신앙을 빌미로 함정을 파기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이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의 달로 정하고 그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어떤 기도라도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싫어할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그것이 함정인 줄도 모르고 금령의 조서에 흔쾌히 자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수들이 대번에 알고 찾아와서 자기를 사자굴에 넣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의연하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예 원수들 보라고 창문을 활짝 연 채로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이 다니엘 집 주변에 매복을 하고 숨어서 정탐을 하고 있다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는 들이닥쳐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붙잡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 쓰인 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원수들은 돌을 굴려다가 그 굴의 입구를 막아서 다니엘이 못 나오게 하고 아예 그 누구도 그 문을 열어주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그 입구를 봉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그 사자굴 입구를 막은 돌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제서야 자기가 이 고관들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신하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것을 보고는 궁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왕이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슬픈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실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산탄한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내가 귀한 신하 하나를 잃었구나. 아까운 사람 하나를 잃었구나. 다니엘아 어쩌면 좋으냐. 그 앞에 가서 조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폐하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폐하 저는 폐하께도 불충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그 말을 듣자 너무 기뻐서 당장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린 즉 정말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의 무죄가 만천하에 입증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서 이 다니엘을 무고하게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굴의 밑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부셔버렸습니다. 사자들이 원래 사람을 못 먹는 사자들이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은 건드리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이 내려오자 그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펄쩍 뛰어올라서 그들의 뼈까지 다 부숴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사람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도리어 망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박해 속에서도 어떤 박해 속에서도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적으로 극히 문란하고 타락한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행이 일상화된 고린도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유대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침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도가 자기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행의 도시 고린도에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많이 있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도 극도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남녀간의 쾌락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인류 최초로 동성애가 유행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사도미 이렇게 말하면 그 남색, 동성애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돈이란 말은 사돈, 소돔에서 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과 그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타락한 도시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성적으로 극히 문란하고 죄가 차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목이 터져나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도시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전도의 일마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결실을 거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향해 떠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했습니다. 수리아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약 3년에 걸친 제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소원한 것을 다 이행했다는 의미로 덴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어달라고 청했지만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작별 인사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간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이방인 선교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잠깐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가 안디옥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이 눈에 밟혀서 마냥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이 또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은 그때 오히려 더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세상의 힘은 나를 버리지만 주님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곳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 우리는 고통 중에 들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안 버리십니다. 끝까지 나를 돌보십니다. 끝까지 나를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 시험 앞에,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